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물조심을 합시다. 지난 여름에 평창에서 한 송정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그 다리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 물이 나서 이 송정교라고 하는 그 다리, 그 50천이죠. 50천이 점점점 불어나서 다리 상판에까지 거의 물이 차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이제는 피난 가기 위해서 늘 그 다리 위로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뭘 잠깐 느꼈어요. 다리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쪽에서 얼른 내려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는 차를 막고 저쪽에서 건너오려고 줄 서 있는 차들 향해서 황급하게 신호를 보내면서 고함을 질렀죠. 오지 말라고. 멈추라고. 그러니까 가운데쯤 왔던 차량이 뭔가 그걸 알아채고 스톱해가지고 깜빡이 켜고 뒤로 후진을 세게 해서 피한 거죠. 근데 후진하자마자 다리가 가운데서부터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 영상을 보셨을 줄 압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신호로, 고함으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손실을 입었을 걸로 압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말씀에 조금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홍수를 피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홍수는 성경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재앙, 저주의 재앙, 혹은 최후의 심판, 혹은 전쟁. 그러니까 홍수가 갑자기 밀어닥치듯이 엄청난 재앙이 밀어닥치는 일들을 홍수를 통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노아 때에 홍수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멸절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강원도 평창에 있는 그 송정교가 무너지는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홍수가 나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았지만은 그 한 사람의 메시지가, 그 한 사람의 경고의 메시지를 혹시 들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살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 경고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빨리 그 순종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죽을 사람도 살고 멸망받을 사람도 멸망치 않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그 홍수 속에서도 물론 그때는 불로 홍수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불로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메시지를 잘 붙들고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숙지하고 순종해서 실천함으로써
최후의 심판에서도 살아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번 본문의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절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한다는 것은 재림을 뜻하죠. 지금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도 않았지만 주께서는 당신이 직접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 오늘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교를 가로막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 말이죠. 아마 나중에는 칭찬도 받고 상도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황급하게 신호를 보냈던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기록된 마태 24장 37절로 42절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말세를 사는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숙지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우리들도 마지막 순간에 주의 재림하실 그 최후의 심판 때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께서 직접 하신 메시지 아닙니까? 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 때처럼 홍수가 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때는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었죠. 그 최후의 심판이 홍수로 밀려 닥쳤을 때 그때 당시 그때 사람들의 상황, 그 사람들의 자세, 태도, 그들의 홍수를 맞이할 때의 그 모든 모습들과 똑같은 상태의 상황이 앞으로도 벌어지게 될 것이라 라는 의미죠. 노아 때도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에 나가 일도 하고 집안에서 맷돌도 돌리고 이런 일이 있다고 쭉 지금 본문에 나오죠. 우리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때도 지금 출근하고 오셨죠? 밖에 나가 일하고 오셨죠. 밭에 나가 일하고 오신 것이 지금 출근하고 일하고 끝나고 오시고 혹은 사업장에 가서 가게 일다가 가게 일신 분들은 아직도 퇴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맷돌 돌리는 일은 집안일이죠. 집안에 있으면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참 먹고 산다는 게 평생 일하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도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하면서 맷돌도 돌려야지 먹고 살려니까 별짓을 다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처럼 너희 때도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인륜지 대사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남은 이유는 시집가고 장가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열심히 장가가고 열심히 시집가서 애기 낳고 살고 키우고 또 죽은 다음에 또 키우고 낳고 키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됨으로써 이 민족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 노아 때 그랬는데 너희 때도 그러하리라. 너희 때도 인자가 임할 때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맞죠? 자, 그러니 주께서 하신 말씀을 뚝 들어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 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노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삶의 일을 전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한 거예요. 저는 말씀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노아 때 그때 사람들이 홍수 심판에 멸절당한 이유는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무슨 천인공날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흉악했고 정욕을 막 발산하며 살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악이
엄청나게 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일상생활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였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때는 악이 너무 다 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한번 우리 일상생활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우리도 결혼하고 우리도 아들, 딸 키우고 우리도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직장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가게 문 열어야 되고 또 뭐 더 있습니까? 맷돌도 계속 돌려야 되고 아침에도 우리가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해서 먹었죠. 그 맷돌 때리는 것도 아니겠어요. 또 어때? 슈퍼 가서 또 먹을 거 사와야 되고 날마다 시장도 가야 되고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우리에 비해서 악했다든지 흉악했다든지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든지 아주 정말 정욕적이었다든지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38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맷돌질이 악합니까? 밥 하는 것이 약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밭에 나가 일하는 게 악합니까? 직장 가서 돈을 벌어야 아이들도 키우고, 노후도 대책도 세우고, 또 뭐 집도, 옷도 사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악한 것 하나도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일상에 비교하니까, 우리보다 악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현대, 우리 시대의 사람보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한 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살인죄를 날마다 범했으니까 무슨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가 훨씬 더 악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 보시니까. 자, 밭에 나가 일하고, 맷돌질하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 먹고 마시고, 이런 먹어야 살잖아요. 먹고 마시고 마셔야 또 살잖아요. 무슨 술을 많이 먹는다지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도덕 수준과 똑같은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주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전부 멸절당했다는 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은 이 시대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인자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받을 일들이 내일 터져버린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제자들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노아 때처럼 멸망당하지 말고 최후의 심판 때 살아남으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살아남읍시다. 홍수같이 왔지만은 이 시대에는 이제 또 인자가 임할 때는 불로 임하는 거죠. 불 속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9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39절 현대 번역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예상 못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이 4월 중순이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 보니까 눈이 2m가 쌓여 있더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죠. 예상 못했죠. 4월 중순인데, 4월 내일 17일이죠. 4월 17일인데, 현관에서 딱 나가보니까 눈이 2m 쌓여가지고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북한강이 한 번도 역류해서 들어온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북한강이 역류해가지고 이 묵현촌으로 저쪽에 또 촌으로 이렇게 막 역류해서 차오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점 차오르더니 제가 우리 집 19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마석고등학교 꼭대기가 물에 잠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내가 눈에 보는 것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깜짝 놀래가지고 울지도 못하고 벌벌 떠고 있는 모습. 자,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노아 시대 때 그 인류 전체가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노아 홍수였고 그 홍수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랄 길을 어떤 틈도 없이 다 몰살당해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큰일이죠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아까 눈 이메타 이야기하고 마석고 꼭대기까지 이 물이 차오른 거 이야기 드렸을 때 무슨 황당한 이야기야. 상상 못했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무슨 소설책 같은 데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이 현실이든 나타났을 때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노아 가족 이외에는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왜?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다 무시해버렸죠. 그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최후 심판 오실 때 이 세상 전체를 불러 심판해버리실 때 이 인류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다 당하고 말 것인데 너희들은 당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말씀 지금 읽잖아요. 이 말씀 읽고 듣고 설교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 살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이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아 홍수 때 그렇게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맷돌 돌리고 또 밭에 나가 일하고 이렇게 4가지 일을 하고 있었죠. 보니까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더라. 우리가 내일 이제 쉬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월요일 되면 우리가 또 다시 출근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방 챙겨서 학교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밥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루 3끼씩 혹은 바쁘신 분들은 2끼씩 해서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께 주여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의 메시지를 들어야 삽니다. 아까 성경교 평창에 5대쯤 불었을 때 평창고에서 신호보냈던 외쳤던 그 사람의 메시지를 그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까마귀 껴고 금방 뒤로 가가지고 살아버렸어요. 그 가정해 봅시다. 만일에 한 30초, 그 30초 만에 다리가 무너졌거든요. 외친 뒤로 30초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만약 그 사람이 10초, 20초만 머뭇거리고 했다든지 저게 무슨 말이야? 믿을 수가 없네. 왜 못 가게 하지? 이렇게 왜 못 가냐 따지고 덤벼들었다든지 하고 잠깐 좀 느린 사람 있잖아요. 좀 행동이 느린 사람 좀 느린다든지 했다라면 떠나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호 보내자마자 30초 안에 알았다고 바로 뒤로 물러가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말했겠어요. 많은 사람이 물어봤겠죠. 왜 당신은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까? 물어보기도 했을 거고, 아마 신문기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신문기사에도 처음에는 나왔을 건데 나중에 저 사람 미쳤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 메시지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외쳤던 그 메시지, 그 소식에, 그 경고의 말씀에 살 길이 있었는데 그걸 세상 사람,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을까요? 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목사들이 하는 외치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을까요? 별로 무시하고 있죠. 듣지 않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은 욕하고 폄하하고 조롱할 뿐이지 목사가 외치는 그 메시지를 잡고 붙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 고민하고 이런 분 불신자 가운데 물론 불신자입니다. 한 명도 없어요. 노아 때랑 똑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가정입니다. 이대로 저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무슨 재림이라고 그런 일을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들도 똑같이 상상도 못할 불의 심판을 위해서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진짜 문제가 뭐죠? 우리도 지금 먹고 살려니까 정말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금요일마다 보시는 우리 이제 찬양팀 유찬이가 찬양하고 있고 이제 세 분 집사님들 권사님이 찬양하고 있으면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근데 어제였는데 너무 시간이 빠르. 제가 중학교 때는 시간이 느렸거든요. 1년 시간 느리다. 방학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렸어요. 그 생각 나죠? 여름방학이 얼마나 즐거웠어요. 학교 안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여름방학 기다리려면 설 때부터 기다리는 거죠. 구정 설이 지나가면서 세뱃돈 받아가지고 놀고 이제 드디어 3월달 학교 가가지고 이제 언제 학교 학기가 끝나지? 까마득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다 죽을 돈 살 돈 학교 다녀가지고 이제 7월 25일쯤 되면 이제 여름방학 하면 드디어 여름방학이다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갔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죠. 세월이 무섭다고요, 지금. 자, 그래, 노아 때도 똑같았다는 거죠.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가고 밭에서 일하고 맷돈 돌리고 밥에 먹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든지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있던 메시지를 기울일 틈이 없는 거죠. 노아가 방주 올라타십시오. 홍수가 옵니다. 홍수로 다 멸망당합니다. 방주 타면 삽니다라고 말을 외쳤을 때 그들이 밭으로 일해가면서 미쳤네. 오늘 김이나 매야지. 출근이야 먹고 살지. 저 사람 출근도 않고 일도 않고 저렇게 산꼭대기에서 방주만 짓는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벌어 먹고 살려니까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는 거죠. 애들 돌보고 우리 애들 기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다 길렀습니다만 어릴 적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손이 가지 않아요. 애들 1명, 2명, 3명 그때는 6남매까지 기르고 7남매, 8남매 길렀는데 너무너무 바빴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 보니까 8남매 기르면서도 밭을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시아주머님, 시아버지 또 시댁 식구 다 밥에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남으면 속깔까지 다 삶아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또 6남매, 8남매를 키웠다. 와,
기적같이. 그리고 또 영감님은 빨리 돌아가시는데 더 오래 사시는 거지, 할머니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바쁘죠? 안 바쁘신 분이 누가 계세요? 다 바쁩니다. 직장도, 우리 집사님도 직장 다니실라, 가족 돌보실라, 교회 봉사하실라,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 바쁘다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히 사업하다가, 열심히 직장 다니다가, 열심히 아이들 돌보다가, 열심히 밥에 먹고 살다가, 열심히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고 살다가 그만 주의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 있고 무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죠. 일상생활은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조심합시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뒤집어지고 빨리빨리 갈까? 한 달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 1년, 2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 이것이 일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준 경고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상을 허락했다. 그러나 네가 일상 속에서 살면서 나의 메시지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너도 노아 때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 속에서도 주의 메시지를 들읍시다. 이게 살 길이에요. 직장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이 하루에 14시간씩 일해요. 14시간, 15시간 일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경계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일하러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맷돌 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밭을 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을 똑같이 늘 또 하되 단 조건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야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주께서 매달 며칠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직장 가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애들 키우지 말고 그저 다 한껏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밤마다 부흥하면서 주께 오심을 기다리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지만은 다 틀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 그때 주께서 안 오세요. 그때 1992년도 10월 27일 날 전철 서울 지하철 탔다가 그런 거 광경 많이 보셨다고 그래요. 아, 지하철 타고 10월 27일 날 전철 타고 있는데 20대 처녀들이 둘이 들어와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께서 내일 재림하십니다. 빨리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뻥 쪄가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가씨, 당신이 만약 내일 예수님 안 오시면 당신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그 처녀들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저씨들 믿어야 됩니다. 내일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이제 큰 소리 나니까 또 뭐라고 저렇게 진행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 그 다른 칸 문이 열리면서 신문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문 배달하신 청년이. 다 웃었다는 거죠. 그 다음날 예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저도 그때 이것이 오시나 안 오시나 보자고 기다렸거든요. 그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날 밤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던 것 같아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를 막, 그러니까 0시가 곧 되잖아요. 그때 이제 9시 모여가지고, 10시 모여가지고 1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막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주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하도 온다고 난리치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맷돌 갈 때 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밥하다가 주님 오세요. 여러분 식구들 밥상 차리다가 주님 오세요. 여러분 직장 출근하셨다가 주님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왜? 밭들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무슨 말입니까? 맷돌 갈지 말란 말이 아니라 맷돌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십장가 보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준비된 사람은 구원받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심판을 당하고 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틀렸어요. 여러분이 밥 먹다가 주께서 오실 수 있어요. 먹고 마시다가. 여러분이 가게 문 열고 가게 보다가 주께서 오세요. 그러면은 그때 주께서 오실 때 준비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가 이제 핵심이죠.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42절입니다. 42절. 우리 이제 결론적인 핵심적인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죠.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사업하다가 잊어먹고 깨어있지 못했고 일하다가 깨어있지 못했고 직장 가다가 깨어있지 못했고 아이들 장가 시집 보내다가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너무 망하고 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직장 다니면서도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하면서도 바쁘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지금 여쭤보는 거죠.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창세기 6장 9절에 정말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했던 일이거든요. 노아가 한 대로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노아가 한 대로 하면 됩니다. 노아 시대 당대 사람들은 노아가 한 대로 안 했어요. 다 망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도 알고 있고 지금 마태복음 24장도 알고 있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장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정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방 청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해되시죠? 사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물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기서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비결이다 이거죠. 사업에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주님과 동행할게요. 이거 틀렸습니다. 틀렸죠? 누구 자식 키우느라고 너무 바쁜데 조금 기다렸어요. 주님과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자식 시집 장가 보내니 너무 급하니까 다 보내고 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거 틀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벌써 불 속에 들어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핵심적인 거. 목사님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결론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자 35절 말씀인데요. 오늘 35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전에 있던 규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마태 24장 35절이 마지막 적용의 규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땅도 하늘도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런데 없어지지 않은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합니까? 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옆서 힌트가 왔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노아 홍수가 닥친다 할지라도 인자께서 재림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영원히 남아있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홍수 심판 뒤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신 뒤에도 말씀은 있어요. 유일하게 말씀은 있어요. 다 타버려요. 하늘도 타버려요. 땅도 타버려요. 그럼 내 집은 다 타버려요. 내 가정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때는. 내 밭은, 내 직장은, 내 가게는, 내 사업은 다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 타버린 거죠. 다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오늘 찬양단이 마지막 찬송 불렀을 때 세상 모든 것은 헛되다고 자꾸 찬양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여기서 나와요. 천재는 없어지려는, 다 없어지는 거죠. 이 땅에 세웠던 모든 도시, 모든 문화, 나의 모든 재산, 내 모든 가정, 목숨도 귀히 아꼈던 내 모든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 맷돌 돌리는 것들, 밭에 나가 일하는 것들, 사업장, 직장, 할 것 없이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을 것이 한 가지 있더라.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삽니다. 방주는 말씀을 말해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살았죠? 방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방주가 튼튼해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방주에 타면 살리라. 아멘. 그 차이 아시겠죠? 방주가 튼튼해서 산 거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어서 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방주를 타면 살리라. 그래서 산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 갔으면 살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주에 몰려 올라탔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 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 탄 사람은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지금도 똑같아요. 불의 심판이 오고 천지가 다 불에 타버리고 다 체질이 풀어지고 없어지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올라타고 있고 말씀과 동행하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일생을 지금 많이 사신 분도 계시고 10년, 20년 사신 분도 계시지만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는 현실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어요, 지금. 왜 살아있어요? 지금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 거예요. 저는 제 친구 생각이 자꾸 나요. 몸이 이렇게 좋은 친구였는데 이름도 생각나죠. 그때가 중1이었나 중2였나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대요. 몸이 이러던 애인데 고기를 몇 근씩 먹어요, 한 끼에. 씨름 서서같이 생긴 애인데 걔가 지금 유급해서 대학병원에 입원했대요. 어릴 때는 잘 안 아프잖아요. 깜짝 놀라서 갔더니 벌써 그 백혈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우리 친구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친구.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근데 나는 지금 후로도 지금 50년 이상 살아남았잖아요.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여러분 주변에 이미 돌아가신 분 많이 계시죠? 어떤 분 부모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왜 나는 지금 살아있을까? 그거예요. 주께서 인자가 오실 때 불의 심판으로 재림하시는데 그것을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준비의 기간이에요,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준비의 기회를 지금 주신 것이지 나 수명 오래돼서 좋은데 이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준비 기회를 아직도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준비 기간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없어지고 있죠,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 나중에 준비 기간 딱
끝날 거 더 이상 준비 못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그리고 방주 올라타듯이 노아가 말씀 붙들고 방주 만들었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다 만들어졌을 때는 말씀 붙들고 방주 올라탔죠. 말씀 붙들고 짐승들을 다 2쌍씩 7쌍씩 다 끌어들였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거지 그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똑같아요.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방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방주에 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와요. 안 올 리가 없어요.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불의 심판과 같은 홍수 같은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 10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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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너와 때